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오늘은 특별히 부제까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중보 기도자들의 주의사항. 여러분, 지난주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이런 거였죠. 주님은 이미 이 예루살렘에 앞으로 임할 그 재앙을 다 알고 계셨지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통곡을 하셨던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 노선이었던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한 그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는 그 현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너무 괴로우시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나간 2주 동안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왔습니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에 해제하는 등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고요. 또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철렁이게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그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들이 다 위기라는 거예요. 비상 걸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과연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조금이라도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큰 건 못하지만 작은 것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피켓을 들고 나가서 내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성명서를 낼 수도 있고 SNS 이용해가지고 내 의견 이런저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현수막을 내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애절한 기도를 원하셨구나. 특히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길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할게요. 더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게요. 더 사랑할게요. 더 관심할게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그저께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찬양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던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하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반드시 회복되겠구나. 더 나은 기회가 되겠구나. 위기가 기회가 돼서 더 튼튼해지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온갖 뉴스를 봅니다.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면 암담하고 괴롭고 깜짝 놀라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난국이구나, 어려운 상황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나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얼마든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괜히 우리가 열내고 속상해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기도해서 단지 우리가 조금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모르겠고 한계를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잖아요. 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겠구나.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16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그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더 아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픈 이 아이는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우리야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다윗이 모든 죄악들을 다 완벽히 감춰진 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회개하길 기다리다가 이 다윗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징계 중에 하나가 그 간음하여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은 전적인 아비 다윗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점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다윗,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으니 얼마나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고 자책했겠습니까? 더구나 내 아이가 아파요. 내가 병든 것보다 내 아이가 아픈 게 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죄악의 열매가 얼마나 쓴 건지도 새삼 깨닫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이 죽어가는 아이를 가만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사를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의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매달립니다. 16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간절히 애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의 충신들이 와서 조언해도 듣지 않아요. 함께 먹지도 않아요. 오로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금식을 금식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엄격하게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금식의 제스처, 그러니까 식음전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상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식음전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아버지의 몸부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향해 이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늘 이런 삶을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자세, 이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애절하게 주님께 엎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불사, 이를 어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
우리 눈에, 우리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이 그래요. 그렇게 아비로서 최선을 다해 금식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사랑하는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거절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절도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은 옳지 않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받기 싫은 기도의 응답이 거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결과를 뒤집으려고 다윗이 몸부림친 거 아닌가요? 죽을 거는 알고 있었지만, 징계 때문에 죽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징계를 뒤집으려고, 이런 결과를 뒤집으려고 몸부림친 건데 그럼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던 이 다윗의 신복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7일이 지났을 때에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그들의 생각에 임금님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슬퍼하셨는데 이제 결국 아이가 죽은 줄을 알게 되면 자살이라도 감행하실지 모른다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왜 이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했다고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윗이 혹시나 자살이라도 할까봐 그래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다윗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대단했었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내가 절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일념 하나로 주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옆 사람이 볼 때 다윗 왕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상심이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특히 중보 기도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무언가를 위한 기도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들을 위해 내가 뜨겁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생결단하며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치 내가 아픈 양,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귀한 그 마음이고 중보기도자의 그 자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인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대학에 합격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지금 안 되니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 중보기도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내다보며 살잖아요. 소망 붙들고 사는 것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너무나도 강하면, 이 소망에만 몰입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먼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소망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할 때는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내 삶, 내 현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요, 부족하고 불안하고 현실에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또 내가 그렇게 소망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 소망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흡족해 만족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을 때 혹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엎드렸는데, 이만큼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이만큼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어찌 이런 응답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대로 들으신 거 맞습니까? 주님, 저 혹시나 조금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조금 길어지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차별되고 하셔. 저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는 조금만 사랑하고 겨우겨우 살게만 해주셔. 하나님 실수하셨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언을 많이 쏟아냅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을 볼까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땅바닥에서 일어났대요. 툴툴 털고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무슨 말이죠? 애통의 흔적을 다 깨끗이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예배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자녀가 아플 때보다 죽고 난 뒤가 더 슬프고 더 아픈 거 아니에요? 더 절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옆에 있던 사람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께 묻잖아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어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22절에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 알아요. 지금 이런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이 징계가 한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생기게 될 터인데, 여러분, 보통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후회감에 빠져서 절망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보통이 넘는 하나님이시구나 생각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좀 꺼려져요. 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저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요. 그것이 보통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근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무섭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기 일쑤인데,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어린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울며 불며 잘못됐다고 하면서 엄마를 꽉 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잘못됐으니까 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잘못했으니까 나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숨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끌어안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끌어안으시라고요. 혹여나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너의 회초리를 대야 되겠다, 회초리를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으면 돼요. 그지서에 맞으면 된다고요. 2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주님, 내가 이렇게 통곡하며 주님께 빌었고 용서를 구했는데 어찌 저를 때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내 자녀를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드는 건 옳지 않아요. 그죠? 부모님의 부모님됨을 인정하면 돼요. 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면 돼요. 혹여나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녀를 살리실까 봐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달게 받으면 되죠. 물론 우리에게 회초리는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느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쓴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을게요. 주님,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결과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자신의 애통함을 깨끗하게 지우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거기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한쪽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핵을 찬성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소수이지만 그래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멉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해질 수가 있어요. 내 가정, 내 인생의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뜻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세요. 항상 옳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있는 이 대한민국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